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12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같이 읽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참 생명이요 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잘 들어 또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목사님께서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설교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듣겠다 하면 제 설교는 들리지 않습니다. 통째로 다 들으셔야지 제 설교가 들립니다. 그래서 졸리시거나 또 이렇게 팔로우 트루를 잘 못하시면 적는 것도 좋아요. 적는 것도. 그리고 졸리시면 꼭 일어나십시오. 계속 조심은 제가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종과 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종과 아들은 이 종과 아들을 비유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종과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종과 아들을 비교하시면서 아들이 갖는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종은 어떤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확 하고 부각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사실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하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둘 다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 아시죠? 이 창세기 얘기 아시죠? 모르세요? 하갈 얘기, 사라 얘기 아셔야 합니다. 한번 꼭 집에 가서 모르시는 분은 읽어주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려고 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꾀를 냈어요. 우리 둘 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문제가 없는 내 종 하갈이랑 이렇게 아브라함이랑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한번 애가 태어난다 보자 해서 태어난 애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들 주셨죠.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이 이제 젖을 뗀 거예요. 한 돌쯤 됐나 봅니다. 젖을 떼었으니. 아니면 돌이 더 됐을 수도 있죠. 옛날 사람들은 젖을 오래 먹였으니까. 그래서 젖을 뗄 때쯤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큰 잔치, 우리나라 하면 돌잔치 같은 거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니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참을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죠. 사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사라 나이가? 90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지금 한 93세인데 93세라도 자기 아들 사랑하는 거는 못 참, 자기 아들 놀리는 거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엄청 났어요. 세상 말로 화가 이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0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조금 심했어요. 이 사라가 너무 화가 어찌나 났는지 조금 너무하다 싶은 말을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 하갈하고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어요. 화가 엄청 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두 번째, 쫓아내라는 말은 알겠는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잠깐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가 가졌던 전 재산을 나눠 갖는 습관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셋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넷으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넷으로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그래서 첫 두 가지,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나눈 것 중에 두 개는 장자가 가져요. 그걸 더블 포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블 포션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씩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장자가 중요한데, 그러면 종은 어떻게 될까요? 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뭐라도 주면 감사하고, 그리고 대부분 종은 그 포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종은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는 게 없어요. 10명이든 100명이든 절대로 유산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소유물로 유산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지금 사라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브라함 당신이 죽으면 이 종은 아무것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놀리고 하니까 그냥 내어 쫓읍시다. 내어 쫓아버리십시오 했어요. 지금 하갈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스마엘이 마치 자기 아들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바른 말이죠. 풍습이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 말은 바른 말인데, 또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싱글맘 되잖아요. 싱글맘 될 거고, 그리고 애도 이제 어린데 그 시대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그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막 되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쫓아내지?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쫓아내는데 이스마엘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이삭을 계속 놀리고 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성경 말씀 보고 계시죠? 12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일부 다처제가 좋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뜻밖이에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크시고 긍휼히 여기시기가 하늘 높음과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죠? 쫓아내라는 거예요. 사라가 말한 대로 쫓아내라.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삭에게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름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면을 보시면 쫓겨난 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떤 운명을 걷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거기 14절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이고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떡 하나 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외에는 다른 것을 얻지 못하고 그냥 쫓겨났습니다. 이게 종의 쫓겨날 때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방황해요? 뭐 도시도 아니에요. 주변이 광야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광야에 떡 하나 물 한 주머니 가지고 방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소연을 할 게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까지 살아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쫓아내시냐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쫓아내면 두말할 거 없이 쫓겨나야 하는 것이 종의 신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죠. 15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이 죽어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활 쏘면 화살 떨어질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울면서 애처롭게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돌아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또 그 이스마엘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여튼 이 에피소드가 지금 창세기에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궁금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내 생각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랑 그 하갈이랑 싸우는 거 보고 야야야 왜 이렇게 쟤네들 싸우냐, 가서 화해시켜서 좋은 거 잘 살게 해라, 화해 좀 시켜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말씀하시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라가 쫓아내라고 했다고 사라 말 듣고 쫓아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게 뭔지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예수님께서 또 종과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바로 종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어요. 지금 있는 것 같아도 그래 나중에는 반드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이삭과 같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해도 절대로 그 유업을 얻을 수가 없고 주인이 하던 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종은. 그래서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육적인 말씀인가요? 아니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다 같이 있는데 그래서 똑같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종이라서
결국에는 쫓겨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들이라서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이렇게 작당해가지고 그래 하갈을 첩으로 삼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게 그 사람들 계획대로 능력대로 한 것 같은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죠. 죄송합니다. 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계획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진 않으시고 또 원하셨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22절부터 읽어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인데, 이거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빗대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두 언약이다. 그리고 이 두 언약을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인데, 여러분 이 두 언약이 뭘까요? 두 언약이 뭘까요? 아세요? 이 두 언약이? 두 언약은 쉽게 말하면 율법과 성령입니다. 율법과 성령, 또는 십계명과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이 두 언약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이 두 여자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은, 자, 하나님의 이 두 언약 가운데도 한 부류의 사람은 하갈의 자녀같이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자유자, 즉 사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는 사람, 종인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신의 산 약속,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다, 율법에 종노릇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영적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이삭입니다. 아니죠.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죄송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예. 순수하게 아브라함과 하갈의 육체적인 관계로 태어났어요. 다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굴까요? 이삭이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그 경수가 다 끊겼어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였냐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뭘로 거듭나야 하죠?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물이죠. 회개니, 그것이 회개니. 실제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나게 하신 것은 약속의 자녀는 성령으로 태어나게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사람은 전부 다 이 이삭처럼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이삭을 통해서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좀 따라오고 계신가요?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막 그 예루살렘에 성령으로 따라난 사람들이 생겨났고, 약속의 자녀들이 생겨났고,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는데, 똑같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육체를 따라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놀렸던 것처럼 똑같이 핍박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딱 일어나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게 박해하도다. 그렇게 하도다. 그런데 핍박받는 너희여, 쫓겨나는 너희여,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봐라.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지 않았느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핍박받는 너희여, 쫓겨나고 있는 너희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쫓겨나는 것은 결국 너희가 지금 겉으로는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쫓겨나는 쪽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 오직 성령으로 따라 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다 라고 지금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가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아들이 가진 정말 엄청난 특권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많은 무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상을 안 하셨어요. 적은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 유업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들이 유업을 나누어 갔듯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 된 자들, 성령을 따라 난 아들 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입니다. 영원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기뻐하신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종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창세기에서 사라가 말한 대로 내어 쫓으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비유라서 갈라디아서에는 오직 이 비유로 말씀을 다 풀어나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다 종이었어요. 다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만 한번 나눠보고 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과 아들입니다. 물론 손님들도 있죠. 그래서 왔다가 가시는 하나님의 집에 왔다 가신 손님들도 있고 또 이 집에 회방하는 회방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야 아들이 아닌 것이 확실하니 말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 종과 아들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종과 아들이 잘 구별이 안 되는데, 근데 종과 아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그 사람의 동기입니다. 동기.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발음이 좀 안 좋지만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말씀. 15절 말씀이네요. 15절.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여기도 두 가지가 뭐가 나와요? 종과 아들 또 나오죠. 성경이 이게 엄청나게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종은요, 이제 노예는, 슬레이브는 그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그래서 종은 항상 자기가 뭘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일단은 시켜야지 해요. 시켜도 안 해요. 왜? 두렵지 않으면 하지 않으니까. 그게 종의 동기거든요. 그래서 등에 채찍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채찍이 떨어지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노예 근성? 이게 노예 근성이란 말을 제가 한국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눈치를 살살 보면서 주인이 혼낼까? 안 혼낼까? 하다가 이렇게 계속 이빨이 농땡이를 부리다가 그러다가 혼날 것 같으면 후다닥 하고 그리고 대충 마무리하고 하는 이런 거를 이게 습관으로 굳어진 이것이 노예 근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두려움과 의무감이 있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예요. 그 말 그대로. 아까 갈라디아에서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했죠. 여러분 율법적이다, 뭐 율법 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율법 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랑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 지켜서 내가 원하는 직장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 또 사람들 시선이 있는데 사람들의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 사람들 시선을 향한 두려움.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은 계속 갔는데 안 가면 허전하고 괜히 마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나오는 이 주일, 이런 것들이 바로 종들의 동기예요. 동기. 그런데 반대로 아들은 동기가 뭐다? 아들은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동기는 항상 자발적이에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선물을, 야 너 선물 안 사다 같이 바치냐? 죽일 거야. 이래서 선물 사다 바칩니까?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내 돈 써서 선물 가져오고 꽃도 가져오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하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시키지를 않아요. 시키면 벌써 이상해. 그냥 자발적으로 돼요 그게. 사랑은 모든 동기가 모든 행동이 자발적인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아들은 왜 해요? 어차피 이게 다 내 거야. 이 유업을 내가 이걸 얻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거니까 아주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키면 하고 또 너무 좋고 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로마서 이제 8장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근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두려움과 의무감으로는요 절대로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본래 두려움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의 이면? 내가 왜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겠어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이면에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의무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이 의무감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아 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두려워하고 나를 높이려고 이 의무감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데, 고난 당해라, 부끄러움 당해라 이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고난 당하면, 자기가 큰일을 당하면 어떡해? 이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거기서 딱 스탑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또 체면 잃을까봐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데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움 받을 수 있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율법 생활은 정확하게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율법 생활이 되어집니다. 종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선이 없어요. 사랑은 나이도 없고 국경도 없다, 그런 말 아시죠? 사랑은 선이 없어요. 아가서 8장 한번 볼까요?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는 건데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기 이제 사랑은 하면서 나오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청년들은 그런 사랑 꿈꾸고 있죠? 그렇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뭣도 못 막았잖아요. 부모가 안 된다 해도 못 막았잖아요. 그렇게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결혼하셨습니다. 모든 희생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반대를 다 무릅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열어서 연애하고 결혼하신 분들 아니시죠? 맞으시죠? 그러시죠?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동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여기까지 하는 선이 없어요. 그냥 아주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이 차에 치여 죽는 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대신 뛰어들어 죽습니다. 무서워 이렇게 벌벌 떨던 부모도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던 부모도 이 사랑은 그 두려움을 집어 삼키고 자기를 그 차에 밀어넣고 그 아들을 구해내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동기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과 아들은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요. 종은 두려움과 의무감, 아들은 거듭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정말 극명한 차이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동기였어요. 두 번째는 싹입니다. 싹, 웨이지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의 이면에 뭐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의무감의 이 이면에는 자기를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또 의무감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은 이게 뭐가 되냐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것. 그래서 종은 항상 일을 하고 자기의 싹을, 자기의 웨이지를 구합니다. 그게 종의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싹인 사람은, 잠깐만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러한 동기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싹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일이에요. 예배도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일이고, 뭐 찬양하는 것도 일이고, 섬기는 것도 전부 다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한 무슨 이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 쾌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서 아유 힘들다, 예배 진짜 이 일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열심히 이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걸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람에게부터 받는 인정과 존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좀 더 우월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우월감. 그리고 하나님께도 당당히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요. 근데 하나님 당연히 이거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구하고 바라고. 종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의무감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싹하고 은혜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싹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것들을 당당히 요구하는 게 싹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나에게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이걸 합니다. 은혜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자기의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를 주셨는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거저 주셨구나. 예배를 드려도 일이 아니고 감격이고,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끼워주셨나, 어떻게 아들이 되게 하셨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목사가 되게 하셨나, 집사가 되게 하셨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한 사람이 되게 하셨나. 이들은 더 많이 수고하고 또 더 많이 일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대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모두 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맞고 수없이 고통당하고 정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모든 일을 하였어도 그가 고백했던 것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종과 아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종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두려움과 의무감에 늘 대가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사랑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적으로 종은 반드시 쫓겨납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게 된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부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헷갈릴 수 없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종의 모습이 있거든. 주님, 우리가 돌이켜서 아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강팍하고 높아진 마음을 다 제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심으셔서 이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